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먹는 양은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으고 같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대신하는 절기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요. 이 진리가 얼마나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부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면 이렇게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왜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해요.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아직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렇게 거짓,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항하는 이러한 거짓, 악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존재함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너무 놀라면 안 되고 또 이러한 일이 항상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였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함과 미련함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러한 진리를 등한시하고 경시하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래서 이 잔과 이 떡이 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떠했냐면 누가 서로 크냐라는 다툼에 빠졌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진리를 부정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진리를 알되 아직 그 빛이 충만하지 않아서 누가 크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잠시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남아있는 부패와 미련함의 일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일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발생합니다. 정효송 목사 저에게도 늘 이러한 문제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가 더 커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이제 이 죄를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큰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여 큰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러한 욕망에서 죄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구나, 이걸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것이에요.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 이게 고수입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첫 번째 동기,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 이것을 외부에게도 인정하는 자는 정말 고수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남아 인정하면 그래도 정직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변에 원인을 돌리는 것,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돌렸죠.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직접적인 동기, 이것을 부인하는 아주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나 하와나 자신의 이 죄를 남에게 돌려서 자신은 무음하고 죄가 없고 자신은 큰 자이다라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지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최대한 솔직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3년, 5년 같이 살면 이 내부까지 거의 압니다. 그러면 이 동기 너무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더 정직하게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죄에 대한 벌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방향성이 있다, 이러한 설교 말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에게 뭘 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남편이 이걸 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스려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결혼한 남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여자는 원하고 남편은 다스리려고 하니 누가 서로 옳고 큰지, 이걸 계속해서 어떤 부부로 사는 동안 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인격이 되는 분은 부드럽게 드러나고, 이걸 안 되는 분은 이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도 배우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부가 살면서 한 번은 이 갈등을 심하게 겪으면서 조종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보면 한때 서로 잘났다고 서로 크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거 양보해도 별거 아니구나, 양보하는 게 이기는구나, 서로가 깨달으면서 이렇게 조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남편과 아내도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내가 정말 옳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크다라는 것,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려놓으려는,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꼭 부부 사이에도 또 가까운 사이에서도 해야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선행을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자와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받으십니까? 그러면 가인은 왜 내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돼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지 됩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서 원인을 찾듯 가인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면 가인이 아벨과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불평하면서 크게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받습니다. 이거는 가인은 틀리고 아벨은 옳다, 아벨이 큰 자다라는 이런 분명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이 이걸 깨달아요. 내가 선행을 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이구나. 이래서 내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이구나. 자신의 죄에서 찾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아벨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 여자가 남편에게 원한다라고 그러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해야지 돼요. 가인이 이걸 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고 크다라는 걸 어떤 증명한다기보다는 이거에 취해서 자신의 혈육 동생을 쳐 죽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중심적,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 정서 이런 거에 빠지면, 그러니까 자기 연민 이러한 거에 빠지면 얼마나 악행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가 다단,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당을 짓는다를 한자로 작당한다 이러죠. 몇 명이 이렇게 그룹이 되어서 자신의 뜻이나 이러한 걸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을 당을 짓는다, 작당한다 이럽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얼마나 말이 옳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를 거슬른 고라 일당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사람의 어떤 부패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걸 마다했어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겐 잘못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모임이나 교회에는 지도자에게도 많은 아쉬움, 문제점이 있지요. 근데 최소한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하여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지휘관이 몇 명이냐면 몇 명일 것 같아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거에 관한 글도 썼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무려 250명이에요. 250명이 작당한 고라 일행과 합세하면 모세는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모세 너만 앞에 서서 큰 자인 척하느냐? 어떤 독점하는 자이고 과정을 무시하는 자이고 이렇게 모세는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고라 일행을 땅을 꺼지게 해서 전부 다 빠뜨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을 태워 죽이셨어요. 그리고도 여기에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굉장한 숫자를 치셨어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사람의 속성이구나, 이걸 아셔야지 돼. 제가 이걸 보면서 저에게 있는 이러한 속성을 많이 확인해요. 저는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무슨 수업을 듣거나 그럴 때 이것을 이제 배우면은 이것을 집에 와서 복습이나 예습을 해서 더 잘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주산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주산, 암산이 2자리, 3자리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때 주산을 몇 년 해서.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때도 25문제인데 50분에 다들 못 풀잖아요. 저는 한 30분에 거의 풀었어요. 그것도 거의 맞거나 하나 정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했는지 아시겠지요. 추산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3개월 만에 1, 2년 한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커지고 싶은 욕망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보다 이렇게 큰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질투하고 이런 게 저에게 있었음을 저는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제 부끄럽잖아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데 그의 드러남을, 이게 불편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이걸 제가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창욱 감독이 복수국 3부작을 그가 했어요. 대부도 3부작 있듯이 박찬욱 감독은 계속 연결되는 스토리는 아니었지만 그가 이 복수국 3부작을 3개의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게 뭐냐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큰 일을 이룰 때 이거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원동. 이게 복수심이다, 이거. 여기서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자기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드러내려는 것이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4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또 가벼운 책은 안 썼습니다. 10여 년 요 사이는 책이 나와서 한 달이나 2달에 팔린 책이 평생 팔리는 책의 90%를 차지해요. 얼마나 책이 한두 달 만에 수명이 끝나는지 알지요. 저는 10년이 지나도 팔리는 이런 책을 쓰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 가장 저는 마음에 드냐면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다음에 나올 책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사이 철학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해설서를 쓰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나름 제 편에서는 오늘 설교 본문 문맥이니까 말하면 지금까지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 중 3개까지 다 해서 과거까지 다 해서 가장 좋은 해설서를 쓴다라는 이런 자세로 썼습니다. 대유리문답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 이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커지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산적으로 소화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속에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런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낼 것인가,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사울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자 여인들이 나와서 뛰놀며 춤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사울도 기쁨으로 다윗을 환영하러 왔다가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가? 앞으로 다윗이 돌아갈 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래서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주목, 이제 강한 방향성을 가진 것이. 사람은 강한 방향성을 가질 때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하지만 사람은 방향성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주의력 총량의 법칙. 무언가에 주의를 쏟으면 다른 것에는 주의를 못 쏟습니다. 주의를 많이 쏟으면 아주 작은 게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층간소음이 소리가 별로 큰 게 아닙니다. 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층간소음이 주목이 되잖아요.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부터 천둥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하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이때부터 크게 주목이 되면서 신경이 곤두서며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잖아요.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잘 판단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과다한 집중으로 잘못 판단합니다. 과다하게 주목해서 잘못 판단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거슬린 것이,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정신병 비슷한 이러한 것까지 빠지고 편직광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나라를 잃으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다 전쟁터에 나가 비참한 죽임을 사울이 당하고 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걸 소화해내지 못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무언가를 질투하는 것,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것, 우리는 사소한 논쟁에서도 이기고 싶어하고
음식을 만드는 법에서도 이기고 싶어하고 어떤 휴양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를 모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이런 근본적인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22장 28절부터 34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12제자를 보시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동명 어르신들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모가 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죽어가는 부모를 보러 온 자식들이 부모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재산 싸움을 하는 거,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다 웃더라고요. 잘 안 웃으시는데. 예수님도 참 안타깝죠. 이제 예수님이 내일 죽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모양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포기를 안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셨는데 이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 이 나라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원리이다. 새하늘 새 땅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서로 크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원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로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새하늘 새 땅의 모든 백성은 이러한 원리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31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막 사탄이 우리가 키로 막 뭐 이렇게 키 위에 있는 걸 곡식을 우리가 막 까부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이러듯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럽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떠해야지 돼? 이걸 받아들여야지 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 못합니다. 제가 제 내면을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큰 이익 앞에선 저의 모습, 그때 제 내면의 변화를 관찰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권력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한 걸 저는 경험했어요. 그때 약해서 이걸 꼭 택하지는 않았는데 막 갈등하며 옳은 걸 택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지조를 지킬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가 무너지겠구나, 이러한 제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내가 큰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존재임을 알아야지 돼요. 베드로와 같이 결정적 순간에 3번 부인할 수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붙드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곱게 되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며 대부분 옳은 방향에 서고,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이. 이 본문으로만 끝났으면 참 안담해요. 사도행전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다라고 싸웠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게 싸웠을 것이, 그리고 엄청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 종종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무엇을 다 알고 있고 관찰하고 내가 선한 자인 듯한 이러한 표현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자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뭘 미화하는 거지. 미화하는데 이런 면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드러내려는 것,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베드로와 같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쓰임을 받고 저의 커지고 싶은 욕망을 주님이 인정하는 일로 어떤 업적물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이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요.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자, 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힘찬 노력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성령님의 힘으로 이렇게 거룩해져가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사옵나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일그러진 모습,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장면, 그리고 고라와 온이 작당하고 거기에 250명이 합류하는 사람의 높아지려는 행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나의 약함과 악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옵나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 커지려고 하지 말고 긴 세월 속에서 올바른 표현과 행위를 통하여 큰 자라는 인정을 받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령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해도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하나님은 용서하기 마련임을 우리가 믿으며 더 성장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